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바다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범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친히 피 흘려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또다시 허물과 죄악밖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하게 약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 은혜를 갈급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모였사오니 먼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 오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원하옵기는 매년 행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장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좀 더 배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옵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위 아파트도 새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비록 덥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삼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온 성도들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간과가 회복되며 시온의 대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7년 7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교국 안내입니다. 코하루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태철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행정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2017년도 교육국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비전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 유소년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여름성경학교로 인해 비전센터 2층 사용이 어려우니 목장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그루터기 볼링 동호회 주관 전교인 볼링 대회가 7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대읍 권사님 또는 이영진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피 사냥으로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7월의 세 번째 주일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에 기뻐하고 즐겨하며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저희들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내마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바나바는 조남순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영화 권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영화 권사님, 예, 앞에 계시네요. 조남순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최성지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김점래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는 김혜주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김정희 권사님 손만 들어줄까요? 예. 김정희 권사님. 길진남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최연서 성도님, 최연서 성도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이쪽에 계시네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은 못 봤나 봐요. 이쪽에 안내하시는 분. 예, 그래요. 우리 이분들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요. 1960년대 미국 스터폰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 4살 배기 아이들, 우리나라면 5, 6살은 되겠죠. 그 아이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중에 마시멜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인데 다 책상 앞에 앉혀놓고 앞에 큰 마시멜로 사탕 하나씩 다 두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약 15분 걸리는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는 친구는 하나 더 준다. 그리고 뒤에 나가서 유리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급한 아이들은 그냥 먹어버리고, 조금 기다리다가 또 먹어버리고, 15분 후에 이 미셸 교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30% 정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미셸 교수는 거기서 시험을 끝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탕을 넝큼 먹어버렸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봤더니 자라면서 행동장애를 많이 걸리는 확률이 많아졌고, 또 기다리면서 15분 동안 기다렸던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봤더니 더 긍정적이고 의욕적이고 학교 성적도 올라가고 사회에 나가서 급여도 더 높고 인간관계도 좋더라. 이 미셸 교수는 이 연구를 발표하면서 인내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교훈하고 있는 이런 연구입니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지금 히브리 유대,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기독교인 된 성도들이 유대교의 핍박과 유대교의 해유와 유혹을 많이 받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는 어린아이들 앞에 큰 사탕 이 마시멜로가 놓여있는 써서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앞에 많은 유혹이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가봤더니 해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산에 가서 산속에 살고 있는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산속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유혹하는데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집을 줘주는 거예요. 살 집을 큰 걸 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흔들려서 돌아가는 분들이 있고, 왜? 큰 자살집을 줘주니까. 7월 8월이 우리가 믿음이 나태하기 쉬운 기절이죠. 무더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인내가 필요함은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믿음의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함은 첫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아멘 합시다.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성도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권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영혼군에 대한 확신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해서 인내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악이 난무해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중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노아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성서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짧게 잡는 분은 한 80년, 길게 잡는 분은 120년, 전 중간쯤 잡고 한 100년 걸렸다고 봅시다.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여기 한마디로 다 준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한번 추측해 봐요. 노아가 방주를 100여 년 동안 지을 때 열리를 젖어놓고 방주를 짓는데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힘든 노동,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돌았나 봐. 아니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어떻게 여기다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가서 만들든지 여기다 배를 만드는데 웬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든대? 정신이 이상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무모한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지만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방주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많은 비난과 많은 사람이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거기서 인내함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국 백성이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정체기를 맞이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어려울 때는 신앙이 더 뜨거웠는데 점점점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2만 불 시대, 3만 불 그 시대 가까이 되니까 믿음이 점점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시대라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통계했는데 지금은 많이 잡아야 800만이다. 그 중에도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300만 정도다. 이렇게 통계를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많은 성도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왜 믿음에 열심이 없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많은 사람이 흔들려서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되죠. 18세기 말에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에서 한 교관이 사관 생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군들, 똑같은 환경이야. 전력도 비슷하고 인원도 똑같아. 그러면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관생도들이 이래기 저래기 막 하는데 선생님 교관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때 한 생도가 손을 번쩍 든든지 제 소견으로는 최후의 5분까지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교관이 빙긋 웃으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저는 나폴레옹입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생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막 뜨겁다가 가랑잎 같은 신앙이 되어서 시구루 쓰러져 버리고 조그만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사에 인내함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두고 인스턴트 시대라 그럽니다. 음식도 인스턴트예요. 마트만 가면 즉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도 인스턴트죠. 좋으면 친구하고 마음 들리면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인스턴트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그랬다가 필요 없으면 또 등 돌리고.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삶이 펴지면 하나님 그러고, 기도 응답 아무래도 응답이 되지 않고 깜깜소식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고 등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인내함이 어렵다. 영혼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 인내가 필요하면 두 번째는 재림신앙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오시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바국 선자는 하바국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 여기 지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코로니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오래 머물다, 끝내 나타나지 않다, 연계. 여기에 부정접촉사 우를 써가지고 반드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 예수로 심판주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중에서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이 성경의 뚜껑을 닫기 전에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3번씩이나 22장에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가 믿음 생활이 힘들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 재림 신앙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주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거기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다 신랑이 반드시 이 밤에 온다. 만약에 신랑이 이 밤에 온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밤이 늦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왔겠죠. 그들이 준비한 것도 방법과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들은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재림신앙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과정 속에 인내할 수 있게 한다. 1947년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시계 하나를 고안해냈습니다. 소위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시계인데요, 운명의 날 시계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서 운명의 날 시계를 만든 이유는 핵전쟁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인류는 핵 때문에 망한다. 근데 이 운명의 날 시계를 그동안 20여 차례나 이 시계의 분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핵의 위기에다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켰는데 기후변화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멸망한다. 그런데 금년 1월 2017년 1월 현재 운명의 날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 줄 알아요? 23시 57분 30초를 가리켜요. 즉 밤 11시 57분 30초를 가리키는데 2016년보다 30초를 앞당겼어요. 앞당긴 이유는 핵무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는 데 인류가 실패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핵무기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에 방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트럼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의 날 시계를 작년보다 30초를 더 당겼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종말 2분 30초 전이라 그런 얘기죠. 인류의 멸망 2분 30초 전이다. 과학자들이 운명의 날 시기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핵 때문에 망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망한다, 이 제대로 대처하다 보면 더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 줄 알아요? 불감증입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이지요. 그런데 종말과 재림에 대한 불감증이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불감증 환자가 되어버렸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노아 홍수와 이 소돔 심판에 대해서 그 기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노아 홍수 때 멸망하기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재고 다 했고 소돔과 고모라 땅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하던 일 다 했다. 시브리서 기자는 오늘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권고하고 이것을 명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로 깨어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길에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 인내가 필요한 세 번째는 천국의 축복 때문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여기 약속한 것이 뭐예요? 천국의 약속, 천국의 삶, 천국의 상금, 천국의 안식, 주님이 이거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그네 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와도 꽉 믿음으로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 떨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길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 천국의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냥 죽음의 길 순교하는 길을 용감하게 걸어간 것이죠. 바로 천국의 축복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과 아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르밧의 과부 하나가 양식이 없어요. 밀가루 한 줌이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걸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새병호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맞으니 아니할 것이라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순종했더니 15절 16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기까지 통에 하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1918년 11월 11일 1차 대전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은 각국으로 돌아가고 영국도 버킹엄 궁 바깥들에서 전승을 기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영국 군인들을 대대로 환영하는 환영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고관 대작들, 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고 열광을 합니다. 먼저 육군이 입장하고 해군, 공군, 해병대, 공수부대 쫙 입장하면서 국민들이 환영을 받는데 조금 있으니까 박수 소리가 더 커지고 환호성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열광에 환영하는데 누가 들어오는가 봐 이렇게 봤더니 전쟁 중에 몸이 다친 상해용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 잃어서 목발을 짚고 들어오고 팔이 하나 없이 들어오고 눈이 없어서 안대를 가지고 들어오고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에 들어오고 그 상해용사들을 보면서 여왕이 벌떡 일어나. 고관대작들이 다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여기저기 많은 상처도 입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가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래서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본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유명한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설교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자랐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짧은 설교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가운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엔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엔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 좋은 땅이라고, 여기 땅이라고 우리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 좋은 땅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좋은 땅이 뭐냐? 인내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마음, 그게 좋은 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옥토가 되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다. 참된 성도는 천국에서의 칭찬과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천국에서 개선행진공이 주인공이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도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도 인내해야 성공할 수 있고 사업하시는 사업가도 인내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요즘 나태하기 쉬운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험들 만한 그런 계절. 예전에는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기독교의 교회 안에도 다 의인들만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점점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서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요. 영은 의인 됐지만 우리의 성품도 인격이 한꺼번에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불의 파음이 많이 있는 일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걸 잘 전달이 안 돼. 오래 걸려 전달되려면. 요즘에는 한가운데 터진 게 전 세계 몇 초 안에서 쫙 퍼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전도문을 막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돼버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가 저랬대, 권사가 저랬대, 장로가 저랬대, 목사가 저랬대,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에이 그러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여기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면 기차 안에 설안하다고 내려버리면 부산 못 가잖아요. 천국 비행기 기차를 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설안하다고 내리면 남한선이란 말이에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재림신앙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천국의 축복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인내하게 하는데, 인내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믿음의 여정 속에 수많은 유혹과 갈등, 시험, 시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재림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며 천국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은 인내할 수 있게 하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시브리서가 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믿음의 여정 속에 인내함으로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